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담의 타락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셋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 물들어가기 시작하여 마침내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저히 남겨두실 수 없는 상태가 되기까지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제외하고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하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도 타락한 인간의 성향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함의 자손들이 그러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그 타락의 중심에 서 있었고 급기야 자신들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탑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의 중심에 들어섰던 죄의 중심 내용과 동일한 것이었는데요.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의 타락도 여전했습니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과 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지 못하도록 타락했던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 셈의 후손들 역시 타락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랬듯이 모두가 타락해가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람은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가 받은 명령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한 아브람의 반응에 대해서는 4절에서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들을 통해 믿음의 성질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그 명령을 수납하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는 그 한 말씀에 의지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논리적인 순서와 맞지 않더라도 그분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야 할 길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홍해 바닷길에서처럼 말이지요. 바로의 군대가 턱 밑에 추격해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해야 할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순서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먼저 내놓으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순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이해가 되어야 믿을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보여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4절에서 사도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사도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잘 달라붙어 있는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땅을 미리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명령하니 너는 눈을 감고 나아가거라. 그리고 절대로 내 고향 땅을 버리기 전에는 너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를 묻지 말아라. 네가 자신을 모두 남김없이 내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그렇게 묻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그 성공 여부에 대해 즉시 소심하게 염려한 나머지 우리의 길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세를 절대로 갖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고 우리의 인도자이신 여호와를 그냥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예지를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안해주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상태에서 방황하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에 그의 모든 관심을 쏟았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던져버리고 결국 자신이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될지도 모르면서도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이루어낼 그 결과까지도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데리고 가신 곳이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많고 많은 땅 중에서 하필 가나안이었을까? 그것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신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완전히 멸절되어야 할 만큼의 죄악을 짓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모든 인류가 항상 악한 것 외에는 생각할 줄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나안 족속은 특히나 더 그러한 죄악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종들을 통해 죄악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될 땅,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 어떤 죄악이 가득하더라도 반드시 그 죄악들을 정복하고 심판하실 것이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들여보내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과 같은 저 세상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죄악을 좇는 삶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삶인지를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복되심,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아직 남아있는 택자들을 그의 나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실패가 없었음을, 그의 백성을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